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니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Jesus is the answer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더 나은 의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 중에 마이클 홀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미국제 영성에 속지 마라, 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들을 썼는데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사람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듣게 됐는데요.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그 설교 제목이 What's the Gospel입니다. 이분은 설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 뒤에 범퍼에 스티커 같은 거 붙이잖아요. 그 범퍼 스티커에 Jesus is the answer 이라고 써붙여 있는 스티커를 많이들 붙이고 다닌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근데 그 홀턴이라는 신학자면서 목사님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예수가 답이라면 그러면 그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의 질문은 무엇일까? 라는 거죠. 뭐에 대한 답이 예수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에서 걱정 마십시오. 예수가 정답입니다. 볼륨 잠깐만 낮춰주겠습니까? 예. 여러분의 건강 걱정 마십시오. 예수가 답입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천국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가 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Jesus sales, 그러니까 예수를 파는, 그렇게 변해버린 미국 기독교의 문제점, 미국 기독교의 복음주의에 대한 성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는 Jesus is the answer 라는 질문에 Yes, Jesus is the answer 라는 대답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인 형제가 읽으신 본문은 5장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원래 이건 큰 단락으로 5장 17절부터 5장 마지막 절인 48절까지가 한 단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읽으신 17절부터 20절까지가 서론에 대해 해당되고요.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것이 서론이 되고요. 21절부터 47절까지가 본론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렇게 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너희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라는 것이 본론이고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5장 48절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 큰 단락의 결론인 거죠. 그 중에서 오늘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문화적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대 문화에 정통한 그 장제일 목사님이 이런 자기 본인의 책에서 이렇게 서술했는데요.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는 전통 관습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율법사들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율법을 가리키는 랍비들이 회당에 가서 두루마리 성경을 읽잖아요. 읽고 난 다음에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을 쭉 해줍니다. 그러면 회중들은 그 해석을 듣고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율법사나 아니면 어떤 그 랍비가 기존에 있는 해석과 다르게 해석을 했으면, 그럼 회중 중에 누군가 아니면 회중 전체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지금 토라, 율법을 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거 들고 일어나는 거죠. 그 해석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해석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 율법사나 아니면 그 유대인의 랍비는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아니요, 나는 지금 율법을, 토라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완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게 율법이 해석되는 데, 해석이 변천되는 데의 일반적인 관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관습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문화적 의미에서 생각해 봤는데, 이제 신학적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산상수훈 처음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산상수훈은 시내산에서 법을 받았던 모습과 대조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게 그림자고 모형이었다면 이제 실체가 오신 것에 대한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법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죠? 불순종이었죠. 우상숭배, 황금 송아지를 여호와라고 섬겼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가 깨집니까? 첫 번째 돌판, 증거판이 깨지죠. 첫 번째 십계명이 거기서 깨져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너희가 그 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의 준수라는 것, 율법의 순종이라는 것에서 측면에서 보면 처음부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자로 고발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산상순이잖아요, 말씀을 하시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너희들의 해석, 그거 잘못된 거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산상순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까지 서론이고요.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7절 보실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그 완전하게 하시려는 그 일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나가십니다. 18절 보실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 율법을 내가 반드시 다 이루어내겠다, 완성해내겠다, 성취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다른 말로는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열심이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희 형제가 읽었던 구절 중에서 핵심 단어를 하나를 꼽으라면 헬라어로는 플레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헬라어로는 플레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뜻은 어떤 거냐면 완전하게 채우답니다. 어떤 항아리 같은 게 있으면 물이 이제 꽉 찬 것 같은, 완전하게 채우는 거, 그 다음에 컴플리트리하게 끝낸 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에 대해서 데이비스하고 알렌이라는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완전하게 채우다, 이 단어 플레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그 이유들을 9가지 정도나 나열했는데요, 정리해보면 2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계명을 다 지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구약 39권의 계명을 다 지키셔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 이렇게 보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는 안식일법, 정결법 이런 걸 다 예수님께서 지키셨다는 거죠. 근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으셨죠. 안식일마다 병자 고쳐주시고 안식일마다 무슨 일들을 하셨다, 사역을. 그죠? 그리고 정결법도 안 지키셨죠. 정결법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병자에게 손을 대서도 안 되고요, 시체 위에 손을 올려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하셨잖아요. 특별히 안식일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법을 지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첫 번째 계명을 다 지켜서라는 관점은 아니겠다, 그죠? 두 번째 관점은 이런 겁니다. 율법의 언약을 완성하신 것.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완성하다라는 것이 율법의 언약을 완성하셨다는 것인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완성의 의미를 확인해야 될 필요를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율법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율법에서 요구하는 게 뭔가요? 구약 39권을 정리하면은 두 가지 계명인데 그게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를 시험해서 묻습니다. 누가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뭘 완성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을 완성해 내시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이때는 지금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구약 전체를 요약해서 두 계명으로 요약해 주셨는데, 율법사들도 이미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위에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에피소드가 등장하죠. 율법사도 이미 알고 있어요. 구약을 정리하면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라고 알고 있죠. 성경에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라고 한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라.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하는 율법의 의미이고요. 두 번째는 완성하심에 대한 의미를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보면 완성하다라는 것이 첫 번째 등장한 데가 어딜까요? 창세기. 무조건 첫 번째 등장한 데가 어딜까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창세기 이렇게 하면은 대답이 됩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앞에 화면이 있고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이것이 완성이죠. 첫 번째 완성이 이루어진 것이 여기입니다. 두 번째 완성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유명한 테텔레스타이가 헬라어가 여기서 사용되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 이루었다라가 나오는 데가 계시록인데요. 물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다 단어는 다릅니다.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요. 계시록 21장 6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님께서 재림하고 완전히 완성을 이루시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그럼 이루심의 시작은 창조. 이때 벌써 뭘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절정은, 완성의 절정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고요. 이것이 완전히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완성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 모든 것이 완성되어질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는 완성하심의 의미가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런 거죠. 율법의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 앞에서 어떤 자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시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것, 이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긴급 질문을 한 개 드리겠는데요. 그 긴급 질문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누구를 구원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천국행 티켓을 얻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은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이겠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셨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19절과 20절을 가지고 많은 또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어떤 이론을 가지고 오냐면 상급론을 가지고 옵니다. 천국에 가면 차등적으로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땅에서 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그것은 영원까지 얻을 수 있는 상급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해라?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열심히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쭉 접근하는 측면은 어떤 거냐면요, 도덕법에 근거합니다. 크리스찬의 윤리, 에틱, 크리스찬의 윤리에 근거한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도덕법에 근거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사법은 폐기하셨지만 도덕법은 더 강화시키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산상수훈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도덕법,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도덕법보다 훨씬 더 강한 수준의, 높은 수준의 법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으로 순종을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마이클 그린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유대인과 크리스찬을 비교를 했습니다. 대조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키는 것이 목표이다. 그렇지만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다해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목표이다. 뭘 지금 이야기하냐면 무슨 목표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목표에 내가 도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뭘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그 어떤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이 같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랜트 올스본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식적 순종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드러난 선행이 아니라 그 원인이 마음에서 우러나야 한다. 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도덕적인 삶으로 날마다 행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행위 가운데 실천되는 것이다.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맺어야 할 필수적인 결과이다. 뭐가요? 그 도덕이 그렇다는 거죠. 크리스천 윤리가. 우리 그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게 크리스찬에 대한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아주 논리적으로 크리스찬의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결론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신학자들의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윤리가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라고요. 근데 그 윤리의 수준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죠? 친구 보고 야 바보 멍청이 했으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너 지옥 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가운데 친구 보고 바보 멍청이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제일 가깝게 바보 멍청이 하는 사람 누구죠? 남편과 아내, 서로 간에 그러죠. 어떨 때는 입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속으로 바보 멍청이 하죠. 그럼 우리 지옥 간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도덕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건 아닐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거죠.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9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안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뭡니까? 구약 39권과 신약에 있는 27권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주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순종해 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구약의 39권이 지목해서 침례 요한의 손가락에 이렇게 담겨져서 지목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19절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전하지 말아라. 이게 19절이라는 해석이죠.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바리새인 의와 대조되는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십니다. 더 나은 의. 바리새인의 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더 나은 의, 이 의가 있어야지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아까 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겉으로만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셔서 너 겉과 속이 다르잖아 이렇게 질책을 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들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용을 써서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성전을 이방인이 점령하려고 할 때 목을 내밀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나 죽이고 성전으로 들어가. 그 앞에 이렇게 도열을 해서 앉은 거예요. 로마 장군이 와서 성전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앞에 도열하고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내 목을 베어버리고 성전에 들어가.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그 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의 갖고는 안 된다. 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죠? 모든 유대 사람들이 바리새인 하면 그들을 존경했어요. 그런데 그 의 갖고는 부족하다. 그 갖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애초부터 너희는 너희의 순종함으로 너희의 행위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발각되어졌냐면 제일 처음에 법을 받을 때부터, 아니 오히려 더 거슬러 올라보면 언제부터 발견됐죠? 창조 때부터 발각이 되어졌잖아요.
선악과 먹지 마라고 법이 주어졌을 때 어떡하죠? 바로 선악과 따먹는 것. 너희로서는 도대체 이 의라는 것을 얻어낼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큰 단락의 마지막을 뭘로 끝내시냐면요, 창세기 5장 4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가능한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가능해야만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그분의 선, 그분의 윤리, 그분의 도덕만큼 되어야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못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 의로는 택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이 의에 대해서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증거를 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가 뭐가 되셨다고요? 율법의 마침,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뭘 했어요? 열심을 냈다. 열심이 특심이었다라고 얘기해요. 할 수 있는 난 내 목숨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바울 자신도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 올바른 지식이 없었다라고.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 그들이 힘을 다해서 용을 다 써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리 끝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바울 자신의 삶에 의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는 마음 가지고 내가 크리스찬들을 다 깡그리 죽이지 않으면 밥을 안 먹을게.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서 가마리엘의 수제자였던 바울이었습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뭘 모르니까 똑같은 그가 알고 있었던 구약의 39권이었는데 뭐가 있습니까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니까 그랬다라고 바울이 자신이 고백합니다. 뭘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야. 그거야, 그거. 올바른 지식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야.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야, 완성이야. 그거 붙잡아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이것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의가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연합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의 되신 분을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의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삶 가운데서 행사해내는 도덕, 윤리가 아니라 예수를 우리가 붙잡고 있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라는 것이죠.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게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누구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율법의 요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이루겠다는 거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은 나의 낮아짐이죠. 나의 사망, 나의 없음, 나의 nothing. 그걸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루어내겠다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죠? Jesus is the answer 라고 퀘스천을 던졌죠. 예수님이 정말 대답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대답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앞서 마이클 홀턴이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이 바라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되어진다면, 만약에 그 대답에 대한 질문이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그 원하는 것이 채워지고 나면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제가 아파요. 병에 들렸어요. 암에 걸렸어요. 예수님, 제 병 고쳐주세요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 병을 고쳐주셨다고 쳐요. 암에서 회복됐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필요하지 않겠죠. 우리의 욕심 끝이 없어서 한계가 채워지면 또 다른 걸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계속 뭘로 이용합니까? 수단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천국 어떻게 들어갑니까? 하면 예수님을 대답으로 준단 말이죠. 근데 그 천국이 내가 이미지한 천국이라면,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가 되어져 있냐면 황금집으로 되어져 있고 보석길로 깔려져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것도 잘못 해석해서 그렇지만 그 보석이 전부 다 12보석이 교회인데, 그렇게 막 쭉 깔려져 있는 그 천국에 예수만 믿으면 들어간다고 해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 천국에 가고 나면, 극단적으로 가고 나면 예수가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고 나면, 천국에 들어가고 나면 예수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 예수라면. 그렇죠? 그런 예수라면.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보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이미지로 그리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그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이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같다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현실이 닥칠지라도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처음에 시작하셨죠? 무엇을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는 거예요. 누가 오시니까? 예수가 오시니까. 천국은 그것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천국을 지금 사는 사람입니까? 천국을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이다. 그죠? 저와 여러분께 예수님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완성일 때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살았는지,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묵시의 세계가 지금 내 삶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셔서, 제가 그때 그 헬라어 단어를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정도 침투해 들어오면 쏜살같이 침투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잡고 완성으로 끌고 가시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구원이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Jesus is the answer?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 즉 수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는 그분이,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나의 건강, 나의 사업의 성공, 이런 모든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만이 나의 목적이 된다면, 그러면 Jesus is the answer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인 제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고요. 하여튼 똑같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계시해 주시잖아요. 순간순간. 그때 계시해 주시잖아요. 그때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Jesus is the answer,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오직 그분만이 더 나은 의입니다. 세상에 다른 의는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원하는 대답으로 예수님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하나님 저것 주세요 라고 간절히 보좌를 흔드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희 알고 있는 것,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그거 사실은 그 뜻이 아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오직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어질 때 그것이 정답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어질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한 분 예수님만을 붙잡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를 고백해 나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